할렐루야. 설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절 앞두고 분주한 마음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영의 양식을 마음껏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품고 있는 귀한 뜻을 다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하시죠? 예년과 달리 기항을 준비하거나 많은 친척들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지만 급격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1년에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나마 명절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 얼굴 한번 보면서 안부도 묻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언론들이 명절 때가 되면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하는 주제를 놓고 기획 보도를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명절이 반드시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저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것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웃고 담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즉 경조사 같은 것이 있을 때 만나서 얼굴을 보면 되지, 굳이 명절 때마다 피곤하게 이렇게 만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합니까?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이 명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조상들이 지키던 명절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모르던 조상들이 지키던 명절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명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명절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큰 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이 명절을 복이 되도록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입니다. 본문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 명절을 다시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동안 이 명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요한 명절을 지키지 않았고 얼마 동안 지키지 않았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요시야 왕은 왜 잊혀진 이 명절을 부활시켰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요시야 왕이 병든 나라를 물려받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22년 전까지 왕으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8세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31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지요. 이 요시야 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완전히 망쳐놓은 병든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유다라는 나라를 얼마나 망쳐놓았는지를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21장 5절을 보게 되면 1월 성신을 숭배하면서 성전 마당에 그 제단을 쌓아놓기까지 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몰렉을 섬기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요. 점을 치는 무당들을 신하로 두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행할 때에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열왕기하 21장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요. 왕이 이러니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보다도 더 심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므낫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하들이 이 왕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를 암살해버리고 맙니다. 왕으로 즉위한 지 2년 만이었어요. 잘 훈련된 성인으로서 훌륭한 나라를 물려받아도 그것을 지켜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8살 어린 나이에 병든 나라를 물려받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왕은 열왕기하 2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부터 개혁을 시도합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느라 돌보지 않았던, 그래서 망가진 성전을 수리하고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터잡은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개혁을 시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22장 8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요시야는 그 책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병들게 만든 이 나라,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은 22장 13절을 보면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렇게 시작된 개혁의 정점이 바로 잊혀진 명절
유월절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서기관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유다 나라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정된 명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국가의 역사와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그리고 알았어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전혀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유월절은 400여 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주인이었던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정된 명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명절이 언제부터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무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성한 뒤에 그가 죽고 나서 사사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즉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간을 계산해 보면 무려 약 800년의 기간입니다. 800년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안 지켰고요. 다윗 왕 시대에도 안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부활시킨 요시야 왕의 평가를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통일을 하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나라를 부자로 만든 것이 훨씬 더 큰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다윗이 갈라졌던 나라를 통일했고 솔로몬이 경제적인 부를 일으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요시야를 더 훌륭한 왕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평가 기준을 갖고 계세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지요. 그럴 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훌륭한 제물을 남기느라고 그랬다는 변명을 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순종에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판단 기준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요시야 왕의 업적은 잊혔던 명절 하나를 부활시킨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려 800년간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았던 명령에 순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다윗보다도 높고 솔로몬보다도 높았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부활시킨 이 유월절의 의미, 즉 명절의 의미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통치 이념과 국가의 운영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단순히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 것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명절이 잊혀졌던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부활시킨 것은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 포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22절은 그 위대한 사사들도 지키지 않았고 다윗과 같은 왕도 솔로몬과 같은 왕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우리는 본문 2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지키는 명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명절을 소홀히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도 잊었던 것이죠. 같은 동양권이지만 일본은 우리와 같은 음력설을 쇠지 않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들은 양력설만 지키고 있죠. 일본에서 이 양력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들은 우리에게도 양력설을 강요했죠.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정희 정권 때도 양력설만 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날짜를 바꾼 것이 아니고 일본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는 통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사람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하나님의 명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켜져야 될 그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 하나하나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전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들 뿐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정월 10일에 흠 없는 염소나 양의 1년 된 것들 중에서 수컷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양념도 없이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데 누룩도 섞지 않은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겸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무슨 맛을 즐기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식탁에 둘러 앉아서 허리띠를 풀고 편안하게 담소하면서 웃어가면서 그렇게 먹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날 밝을 때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봐 가면서 그렇게 즐기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 밤중에 먹어야 했습니다. 이 불편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명령하시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념해야 될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잡한 형식과 별로 즐겁지 않은 그런 절차들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 날을 잊어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해방은 그들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명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고두고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 사실도 잊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부활되었다는 것은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이 같이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 그것은 22절에 간결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지켜왔던 명절은 사람 중심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본문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6월절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입니다. 요시아왕은 6월절이라고 하는 잊혀진 명절만을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즉 명절을 하나님 중심의 명절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또한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제공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 명절을 제정하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억눌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군대만 제대하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직장만 잡으면, 취직만 하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그렇던가요? 날이 갈수록, 한 단계 올라갈수록 첩첩산중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정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은 다 겪어야 했습니다. 풍년으로 좋을 때도 있었지만 흉년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주변 국가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많은 시간을 노예로 살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무수한 병자들처럼 그들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들로부터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6월절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빼앗긴 자유를 되찾아 주시며 권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날.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1년 된 양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구워 먹으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겠습니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억눌려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시아 왕이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회복시킨 것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니 그 이전의 조상들이 병들게 만들었던 아주 속병까지 깊숙하게 들어버린 그런 유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 왕의 이 개혁은 실패하고 맙니다. 물론 요시아 왕의 믿음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훌륭한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그 인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을 부활시켰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요시아 왕은 개혁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26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을 풀이해 보면 요시야 왕의 믿음은 그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믿음만 본다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고 27절 말씀처럼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유다 왕국에 끼친 악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기에 요시야 왕의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 이미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윗물이 흐렸기 때문에 아랫물까지 다 흐려져 버린 것이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는 당시 상황을 7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고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왕이 무서워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척은 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나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패의 이유였어요. 유다는 뼛속까지 골병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척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알에게 가서 음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뼈가 부러졌는데 피부에 마데카소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처방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실패한 이스라엘의 왕들 대신에 유다의 왕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뼛속까지 침투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유다를 병들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왕이 오셨을 때 유다는 비로소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게 되며 정의와 공의로운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비록 그 병이 골수까지 침투해 있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해결해 주시며 정의와 공의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 대한 계획을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즉 말씀에 순종한 요시야 왕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면하게 해 주셨어요. 크리스찬인 우리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전통적인 명절을 지키죠. 이 날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통적인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온 이 명절도 우리는 복받은 날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명절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복을 빌지만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주 가물을 즐기지만 우리는 찬양을 하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의 모임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임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설 명절을 우리의 왕이신, 그러면서 희생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키는 명절로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복받은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앞에 두고 비록 믿지 않던 조상들이 지켜온 그런 명절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명절을 복받는 날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다 모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모인 가족들이라도 또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함께 이 명절을 복받는 날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의 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